안녕하세요. 저는 예스티칭 연구소의 노희송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신진화론 문제를 이 시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2년 연속해서 희대원 한국교회 연합기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나눈 주제에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 그 강연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유신진화론 문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론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신진화론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유신진화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이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그 후에는 모든 생물이 순전히 자연적 과정을 통해 진화할 때까지 물질의 자연적 행동에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유신진화론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왜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신진화론자들의 실제 주장과 언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기버슨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화의 모형은 지금 진화를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이끄는 자연 법칙의 기원을 제외하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최초의 물질적인 요소만 창조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물질의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진화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외국 유신진화론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유신진화론자들도 이미 퍼져 있는 형국인데 그들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과연 신의 창조 방법을 기적으로만 재현하는 것이 옳은가? 자기가 묻고, 창조는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 부여하셨던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섬과 별과 생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 세계의 구성물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창조하고 계신다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완료된 사건입니까? 진행 중인 사건입니까? 완료된 사건이지만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연 과정에 의한 진화를 창조의 대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가 진행 중이고 계속된다. 즉 창조와 섭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데니스 알렉산더에 의하면 폭발하는 별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보존하게 하신 소중한 물질들에 관해 말하면서 이 물질들이 생명을 발생시킬 뭘 갖고 있대요? 잠재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물질, 별에서 폭발한 그 물질, 물질 자체의 자연적 변화, 생성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이어서 가장 큰 유신진화론 단체인 바이오로고스의 전 회장을 맡았던 데브라 하스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되,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 사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을 유신진화론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창조론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자신을 창조론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끝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적 과정들을 사용하시며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로 연구하고 있어요? 진화로 연구하는 거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진화론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체가 물질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즉 진화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지지시대를 거쳐서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유신진화론자인 프란시스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 얘기했냐? 우리의 유전자 풀 분석 결과 인류가 실제로는 아프리카 약 10,000명 집단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아마도 인류 전체에 걸쳐 일어난 사건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즉
유신 진화론자들은 결국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세기의 앞장의 내용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실제 인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진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에서 11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의 역사는, 실제 역사는 창세기 한 12장쯤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유신 진화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시지만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자는 아니어야 되고요. 인류는 단지 둘뿐인 최초의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대략 10,000명 정도의 조상에게서 유래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아담과 하와로 그냥 명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요. 또한 사람의 죄나 죽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온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나 죽음이 이들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을 계속 용인하고 이들의 여러 활동들을 결코 저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신 진화론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저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단 차원에서도 저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신학교에서 유신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미혹된 어떤 이제 성도님들은 유신 진화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저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결론을 좀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번호를 좀 매겼습니다. 말씀드린 5개의 문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반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초기 창조자다 이랬죠. 여기 창조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구와 그 위에 사는 생물들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요소까지 모두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죠? 또한 이사야서 말씀에서 땅과 사람과 하늘, 그리고 하늘의 권세들까지, 하늘의 군대들까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 우주의 어떤 진료 정도만 창조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료된 창조의 일을 심각하게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 물질만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과 영혼은 어디에서 온 건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신학적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모든 이방 사상과 종교와 기독교의 이 성경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초월적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아닌지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갈라집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갈라짐의 뿌리예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을 갈라지게 하는 그 첫 점, 초월적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첫 번째 출발점이 와해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별적인 생명체의 창조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냥 정면적으로 상충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물과 하늘과 땅에 사는 갖가지 생물들을 직접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정적으로만 서술한 게 아니라 과정과 더불어서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평가 언제 합니까? 평가. 그 일을 다 해놓고 평가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완전한 창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지구에 가득한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지어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가르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실은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들어봤니 하고 찬양 율동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침교회 우리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그 교회 집사님께서 영감을 얻으셔서 가사를 쓰시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가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스텔을 들어봤니? Life from life only.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예, 과학적인 사실과 가장 잘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떻게 과감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과학도 모르지만 성경을 진짜 모르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류 중에 그 진화에서는 항상 원시 인류가 필요로 하고, 인간의 이전 단계, 선행 인류라고 하고 호미니드라고 부르는데, 이 호미니드 단계가 필요해요, 진화에서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 이전 단계로부터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암시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완전히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에는 정말 이 구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전 단계의 모체로부터 하와를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기록인데,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사건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음을 그대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처음부터 at the beginning, 그죠?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은 창세기 1, 2, 3장만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도 모두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인류는 단지 둘뿐인 최초의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대략 10,000명들의 조상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제거가 될까요? 네, 바로 첫 부부가 제거되고, 그리고 가정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창조가 아니면 가정의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운명적인 그런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기까지가 창조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아담과 하와를 항상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다루고 있고,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더군다나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혈통으로 만드시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한 부부에서만 나와야 인류 모두가 한 혈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첫 부부를 통하여서 인류 모두가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구조와 논증이 완전히 무력화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사람 아담은 단지 첫사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 논증은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전설이 되면 둘째 아담이 전설이 되는 것이에요. 첫사람이 신화가 되면 둘째가 신화가 되고, 첫사람이 상징이 되면 둘째가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상징에 기반하거나 전설에 기반하거나 그냥 스토리에 기반한 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첫사람의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임을 설명하는 이 복음의 구조가 유신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의 주장. 하나님은 지구의 수만 명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니까 누가 아담인지 하와인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 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살짝 어떻게 회피하냐면, 그들 중에 누군가 한 남자와 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담과 하와로 명명하면 되잖아. 그들이 인간을 대표하면 되잖아. 이렇게 피해가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모순을 일으키고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일단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로 명명된 인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 인류를 전체를 우리가 조사했을 때 게놈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두 종이나 세 종, 여러 종이 아닙니다. 한 종이에요. DNA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종이에요. 그럼 유전학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검증할 길이 없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로 명명된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이미 죽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죽는 존재였으니까 이들이 또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들이 죄인이었고 원래부터 죽는 존재였으면 과연 죄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죽음은 왜 들어왔으며 인간은 왜 죽게 된 걸까요? 기독교의 죄론과 구원론을 심각하게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의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된 게 아닌 게 돼버리죠. 이것은 이제 불화살을 아예 복음에다가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교회가 가만히 있다? 저는 교회가 죽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다? 신학교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첫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함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거하고 그들의 원죄와 그들로부터 발생된 이 죽음의 문제를 제거하게 되면 이건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거예요. 그 복음의 토대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해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력화가 되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자연현상이거나 죄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상실되고 반드시 복음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타겟팅은 뭡니까? 마지막 쏘고자 하는 관역은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이 복음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죽음을 둘째 사망 안에 넣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 첫사람의 죄로부터 죽음이 발생한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산소망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의 과정으로 동물 조상으로부터 선택돼서 인간으로 명명된 거면 죄와 죽음이 창조에 포함된 것이 돼야 되는데, 즉 이들은 진화 자체가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하니까 죽음 자체가 창조에 포함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죠? 하나님이 아예 죄를 넣어서 죽음을 넣어서 창조를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치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자작극으로 만드는 아주 엄청난 신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는 하나님께 있어서 최후에 멸망시킬 원수인데 죽음이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라면 구원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산소망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5가지 핵심 주장은 결국은 기독교의 성경의 복음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기독교 언론을 장악해서 거기에 출연합니다. 대학 채플들을 장악해서 가서 강연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연합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한 가지 옵션은
아담과 하와를 만년 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았던 역사적 쌍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인류를 대표하도록 선택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1번이 이게 1번이에요. 2번. 또 다른 옵션은 창세기 2에서 4장을 우화로 보는 것인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15년 만년 전에 살았던 큰 조상 그룹을 상징한다. 세 번째, 다른 옵션은 창세기 2에서 4장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각 사람의 개인적 하나님의 거부의 비유로, 그 죄 사건이 그냥 비유적인 것이라는 거죠. 비유로 보라는 거예요. 결국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진화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에서 3장을 전설이나 신화, 상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화론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은 약 한 20%, 청년들은 한 30% 정도까지 유신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을 유신진화론자라고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진화론과 창조를 섞어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사역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부장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교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말한 것들이 다 통일적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고쳐버리거나 재해석하면은 오히려 그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뒤에 가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적 권위도 파괴되고 복음 자체가 파괴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들의 정신 속에는, 이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창세기 1에서 3장을 정말 그렇게 비역사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정말 생명체와 인간의 진화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나?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사실이면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정말 창세기 특별히 앞부분을 역사성을 포기하고 진화론에 맞춰 해석해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이 그렇지가 않아요. 대답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전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이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자연주의, 유물론 세계관에 너무나 경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20년의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진화론 뒤에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세계관에 익숙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이 분야의 학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도됨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실은 세계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성경을 재해석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를 그리고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그러면 생명체 발생이 입증되었을까요? 자연 발생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세포 하나가 되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기능적 단백질이라고 해요. 세포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 기능적 단백질이 우연히 발생될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더글라스 X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0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그런 DNA를 무작위적으로, 왜냐하면 진화론은 무작위여야 되니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아미노산 150개를 쭈르르르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기능적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150개의 자리마다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작위적인 배열의 가능성은 얼마냐? 10의 390승이에요. 그죠? 10의 390승 개 중에 하나의 배열이 그 기능적 단백질인 거예요.
근데 그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질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초당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초당 100만 개씩만 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이 기능적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다 이걸 해보는, 이 배열을 다 무작위적으로 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32승년이 걸립니다. 안 놀라시는 이유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우주 나이가 몇 년이라고 가르칩니까? 138억 년이라고 가르치죠. 138억 년을 지수로 고치면 10의 10승년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의 나이를 다 줘도 기능적 단백질 분자 하나를 배열해 보는데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화의 나이는 지금 10의 10승년밖에 안 되는데 이 단백질 하나 조합하는데 10의 32승년이 걸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능적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DNA 서열, 올바른 서열 하나, 돌연변이를 무작위적으로 유발해가지고 올바른 서열이 하나 나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올바른 서열 하나 나오는 동안 올바르지 않은 서열이 10의 77승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진화의 방법은 어떤 올바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 쓰레기 더미 분자들 속에 알 수 없는 분자 하나가 이제 박혀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세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자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는커녕 세포 안에 들어가는 단백질 분자 하나도 우연히 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되는 줄로 알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입니다. 또한 인류가 아까 첫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첫 부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은 지금 그들에 의하면 한 10,000명 정도의 그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10,000명 정도 그룹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 이전의 선행 단계, 즉 호미니드라고 불러요. 진화론에서. 그럼 진짜 호미니드가 있었나? 예, 최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 그다음에 데니소바인 이들이 진화적으로 나왔다고 가르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적으로 나왔다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죠? 현대인. 예, 호모 사피엔스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전학이 발달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호모 사피엔스하고 교배가 가능하다. 교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DNA에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이 우리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안데르탈인이 뭐예요? 인간이죠. 쉽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동시에 출토된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에서 또 어떤 존재를 이렇게 유골을 분석을 해봤더니 DNA를 분석을 해봤더니 반은 네안데르탈인이고 반은 데니소바인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교배해서, 즉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데니소바인은 또 뭐예요? 또 인간이죠. 자,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에서 이 세 종류로 분류할 필요 없는데 분류를 이렇게 해놓고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조상 후손 관계이죠.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는 뭐여야 돼요? 여러분의 조상이 인간인 게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호미니드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입증된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좀 먹혔어요. 왜냐면 화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DNA 분석을 하면서 그게 이젠 통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모두 현생 인류와 99.7%에서 100%가 DNA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류 이전의 진화적 조상, 즉 호미니드가 아니라 그냥 고대에 살았던 인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최근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 목사님들 책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낯설고 까다로운 소명을 위해 초기 호미니들 중에서 한 쌍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창세기를 이렇게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호미니들이 있었고, 즉 선행 인류가 있었고, 인간이 아닌 이전 단계에서 인간으로 진화됐으니까 그 인간이 아닌 단계에서 한 쌍을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자, 결국 유신진화론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에서 3장이 사실이 아니니까.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럼 예수님은 왜 성육신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관점을 설명해요.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화론과 양립하기 위해서 자기 관점을 받아들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가적으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 정도 주장하면 뭡니까? 2단, 3단, 4단 이죠? 근데 왜 2단으로 정죄 안 합니까? 왜 2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 가르칩니까? 왜 그들이 기독교 언론과 기독교 방송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내보냅니까?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요? 세상에선 계속해서 진화론 교육을 강화시켜 왔어요. 너무나도 강화시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강화는커녕 창조신앙 교육하면 분란이 일어나. 창조신앙 잘못 말했다가는 진화론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나한테 반론하면 나 큰일 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내가 한 가지가 옳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시끌시끌해져. 그러니까 창조신앙 교육은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을 보내온 결과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흉악한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창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진화론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약하자면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진실성과 기독교 신앙의 여러 핵심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 이 이론은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선택지로 간주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행사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희망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창조신앙의 회복이 복음의 회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거짓 사상과 이 미혹들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피 흘리는 조상들의 대가에 의해서 순전한 복음을 받아 들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싸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를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고, 기독론을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그런 주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조상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일론 받아먹고 끝나면 되나요? 여기서 한국교회 끝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지켜야 되는 그 싸움의 전쟁터는 바로 뭐예요? 창조신앙을 지켜내고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JP 모어랜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주장이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용인하고 교회 안에 같이 머물도록 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국교회가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서 온 한국 땅에 거룩한 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